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삶 시리즈, 특별히 이번에는 욕망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하여서 욕망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7가지 대죄를 꼽자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탐식과 관련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그 먹는 것, 예?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악한 마귀의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즐거움, 그것을 찾아서 분주하게 다니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끊임없이 맛집을 찾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탐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근원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탐식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정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정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감추어져 있던 음성적이던 그 성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건을 팔 때에도 무엇과 연결하여서 물건을 파냐면은 성과 연결하여서 물건을 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성애에 관련하여 그것을 점점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예? 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겁니다. 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성관계와 관련하여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을 싹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을 쭉 보게 되어질 때에 철학에 2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요, 소크라테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어느 학파냐면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성, 논리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논리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와 반대쪽에 있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을 중요하는 철학의 갈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의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자신을 즐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생각, 예?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보다도 어떤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감성적인 판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예, 광고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말이 많냐면은 너 자신을 즐기라.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하여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성 그 다음에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데에, 예?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성적인 그러한 그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게 만드셨는데, 예? 서로에게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욕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질까요? 성욕, 성적인 그러한 그 욕망, 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마음, 이것이 죄입니까?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대하여 끌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은 구별된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이에요. 구별된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으로 하나님이 구별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구별된 가운데 서로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 존재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해하면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러한 그 신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각각의 그러한 인격, 각각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그 존재 방식, 사람의 그 존재 방식,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구별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남성은 그냥 남성으로서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여성이 남성을 만나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동시에,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자기 몸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성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이냐면은 정신적인 자아도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적인 자아도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관계와 관련하여서 부부 안에서 서로 성관계하는 것을 성경은 어떠한 행위로 보고 있냐면은 성례 있잖아요. 성례, 성찬 세례식과 같이 아주 거룩한 그러한 행위로 성경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성관계하는 그 행위는 어떠한 행위가 되어지냐면은 성례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관계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자아를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자기의 몸을 주고, 그리고 또 자기의 정신을 또 주고, 자기의 그 정신적인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전인적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인적이라고 할 때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성을 통해서 상대방뿐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우자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욕은 악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욕이 악한 거예요. 정욕. 뭐가 악한 거라고요? 정욕요. 정욕은 강렬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욕과 성욕은 좀 달라요. 정욕이 뭐냐?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을 정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욕이라고 할 때에 이 정욕은요, 내가 상대방을 원하지만은
그 상대방을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 내가 이성을 만나는 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성을 만나는 데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쾌락, 즐거움,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람을 인격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전인적인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인 너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것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야.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욕이에요. 오늘날 정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영상,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물건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다 정욕이에요. 정욕.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 해설을 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이러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성욕이 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욕.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쉽게 이제 풀이하면 이래요.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성을 내 쾌락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정욕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을 참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때는요, 자신의 그런 그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대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그러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쾌락을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떤 죄를 또 지었냐면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의 그 아들 암놈이 있는데요. 이 암놈이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자기의 그 누이 다말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그 쾌락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말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말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암놈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형제에게. 이게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욕으로 인하여서 다윗 그 집안이 아주 큰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요셉 총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은 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그 아내를 자기의 쾌락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요셉이 피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러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한 그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결혼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결혼한 후에도 언제 정욕에 정말로 취약한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그런 그 능력은 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욕에 취약할 때가 언제냐? 예? 특별히 이 책에 보니까요, 언제 정욕에 취약한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취를 통하여서 정점에 이를 때, 이때도 정욕에 아주 취약할 때예요. 뭔가 권력을 얻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뭔가 부를 얻었을 때에, 성취를 통하여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정욕에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정욕에 취약하냐면은, 뚜렷한 삶의 목표도 없고 활력이 없고,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무료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정욕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욕의 이러한 때에 취약하게 되어지는데, 회복과 관련하여서 언제 회복하기가 더 쉬울까요? 성취를 통하여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졌어요. 회복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정욕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회복되기가 쉬울까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활력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정욕에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더 어렵대요. 다시 회복하기가.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술 취하게 되어지죠. 이때와 그 다음에 또 정말 너무 할 일이 없어요. 너무 무료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취하게 되어지죠. 언제 회복하는 것이 쉬워요?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취했을 때에 이 사람은 또 금방 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어떠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가 있대요. 음녀를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꿀만 바라보고 기름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운 것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결국에 정욕을 쫓아가다 보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암놈이 정욕을 쫓아갔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형님이 자기의 그 누이를 갖다가 그냥 성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여서 성관계를 하고 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욕을 쫓아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정욕을 이기는 길, 정욕을 이기는 길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리를 피하라. 야, 나는 정욕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고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런 곳에 가서 자기를 자신을 갖다가 더 단련을 합니다. 안 넘어져요? 아니죠.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에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도 말이죠, 이 젊은 처녀가 계속해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시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피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정욕과 관련해서 장사 없으니까, 아무리 훈련되어져도 정욕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명품으로 치장한 그 아줌마가 말이죠, 그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정욕과 맞서 싸우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결국에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의 거짓말을 간파하라.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잡고 있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점점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원리가 점점 이것이 희미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들로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갖다가 바꾼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거짓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 즐길 권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즐길 권리가 있다. 이 세상에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집니다. 성적인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성적인 즐거움, 끊임없이 성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정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 시대의 거짓말에 내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배우자와의 그 친밀함을 점점 높여 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전인적인 그런 그 친밀함을 높여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더욱더 친밀하게,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도 더욱더 친밀하게, 영적으로도 더욱더 친밀하게 이것을 점점 높여 나가야 돼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것, 그 다음에 또 성을 혐오하는 것, 이러한 것은 정욕 못지않은 해악이다.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성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 부부 사이의 성을 혐오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정욕 못지않게 아주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의 남성과 여성, 천사가 남성 천사, 여성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늙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저는 이 땅에서는 남성입니다. 천국에서도 남성으로 살까요? 아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성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여성으로 영원토록 살까요?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성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별된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 성뿐만 아니라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구별된 두 존재가 연합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면은 성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 그래서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이 연합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연합을 위하여 성을 주셨는데 천국에서는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이. 이 땅에서는 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은 성욕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것을 억제하는 최선의 예방책이 되어져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욕이 정욕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고의 예방책이 무엇이냐면은 부부 사이에 친밀한 그러한 그 성적인 그러한 연합을 잘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의 몸.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몸을 상대방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내 정신 또 내 영적인 부분까지도 상대방에게 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잘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저도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 다 여자 아이들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그러한 그 성적인 순결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그 결혼 가정을 위하여 이 성은 정말로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잘 보존하였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몸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도 한 번씩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만 주신 그 성,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성욕이 정욕으로 가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